저번 주부터 청년부들은 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라는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감사, 찬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아들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제 아들 보셨죠? 예, 누구를 닮았죠? 예, 저를 너무 닮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놀랍게도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또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를 닮았지만 이상하게 제가 아빠가 되었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나왔고 아이가 분명 저를 닮았는데 제가 아빠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이제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요즘 아빠가 된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즐거워요. 왜 그럴까? 전에 없었던 어떤 아버지가 된 실감이 전에는 왜 없었는데 왜 지금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 예, 아마 모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 예, 반응. 태어날 때는요, 제가 뭘 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상한 표정을 지어도 이상한 소리를 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90일이 지난 지금 나름 제가 또 보시기에도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소리와 표정을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진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나누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는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김의 기도, 이 감사 찬양의 부분의 소제목은 무엇이냐? 알아드리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 이 소주제고요. 어떤 제목이 되는 부분은 알아드리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저와 다르셔서 분명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알아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아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적은데요? 믿으십니까?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뭡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반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뭡니까? 시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찔렀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뭐죠?
복된 종입니다. 제가 복된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흔히 생각하는 그 종과는 차원이 다른 종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종은 답 아주 간단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이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존재. 혹시 그 알라딘이라고 영화 아십니까? 예, 알라딘 아시죠? 아, 예, 다행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고 우리 청년들 알라딘 알죠? 예, 예. 거기 보면요, 이제 요술 램프가 나오고 그 램프를 문지르면 혹시 나오는 한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이름 아십니까? 예, 지니입니다. 지니. 지니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캐릭터죠.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근데 알라딘이라는 이 주인공이요,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라딘이 지니에게 감사나 찬양을 합니까? 어때, 보셨어요? 네.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알라딘이 신분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로는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주인의 입장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를 보시면 주인은 누구냐? 소원을 비는 알라딘이 주인의 입장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알라딘이 이런 입장인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소원을 말해준 거를 감사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알라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영화에서는 알라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지니에게 절대 감사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니 알라딘이 오히려 소원을 빌어준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조건을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온 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다. 네, 지으시니다.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가 왕이다. 그가 기르는 양이다. 그가 목자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하는 감사와 찬양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을까? 여러분, 이유는 아주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나니까 그런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고 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어른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주인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주도권으로 내어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하는 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나는 오늘부터 내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리라. 그렇다고 해서 맡겨집니까? 그렇게 해서 맡겨졌으면 우리 다 맡겨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맡겨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기도로 살 때,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도권을 점점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좀 한국 사람들이 매운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냥 청양고추도 팍팍 넣어. 또 뭐 있습니까? 요즘 마라탕.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막 마라탕 뭐 맵기 조절해 가면서 스트레스 풀린다 하면서,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튼 뭐든 자극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은혜도 자극적인 걸 좋아하세요. 막 그래서 막 수련회 때 막 불이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부흥회 막 불이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은혜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임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성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성실히 나아갈 때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매일의 기도 시간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영적 성숙은 뭘까요? 진짜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성숙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봉사 많이 하면 성숙한 거 맞죠? 우리 청년들 교사하고 있는데 교사하니까 성숙한 거죠? 성가대 하니까 성숙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보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2렙돈. 두 렙돈이면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화폐 가치입니다. 아주 적은 가치, 금액.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했냐? 과부가 많이 더 넣었다라는 것이죠.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분명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과부의 헌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과부의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했을까? 과부의 헌금을 말하는 본문 이전을 보시면 외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외식. 근데 외식이 뭐죠? 외식은 자기 과시입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자기 과시로 여긴 거죠. 나는 얼마 내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 교회에 내는 사람이야. 자기 과시. 자기 과시는 곧 사람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과시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 뭐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돈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솔한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영적 성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과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임을 확신하며 동시에 그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성숙된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짜 해야 되는 것,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물으십니까? 한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물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간 나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묻고 답을 얻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가 주인이 되니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도가 없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만 알겠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예배가 건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예배가 건조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 오늘 2절 가운데에 그의 앞에 나가자, 또한 4절 가운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건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가 점점 의무가 되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되죠.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지루해, 예배가 재미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청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배 가운데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 앞에 섬 없이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당연히 의무적인 예배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나의 의무적인 상태의 하나님의 상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감격스러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가식의 예배라고 하실 것이고, 그런 예배는 차뻐라, 맞나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 경상도 말인가요? 치아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감사와 찬양을 묵상하는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는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왕이라는 위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만큼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던 자였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잘 드러내는 것은 뭘까? 저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청년들이랑 찬양하시는데 혹시 눈치 보이셨습니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일어서가지고 박수치고, 아유, 청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은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청년들이랑 예배를 드실 때 청년들보다 더 뜨겁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 문화여서 그런지 막 에헴 해가지고 다 에헴만 하고 계시는데, 입술로 가사만 고백하지 마시고 박수도 치시고, 박수만 치지 마시고 뛰시고 관절 안 좋으셔도 춤을 추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 아십니까? 주 우리 아버지? 보시면은 주께 찬송해 하면서 그 가사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춤을 추면서 그 가사가 있거든요. 춤을 추면서 하는 순간 모든 회중들이 뭘 하기 시작하죠? 춤을 이렇게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네. 민망하죠? 네. 제가 이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저도 뭔가 창피한 느낌이. 근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네,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기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지금은 제가 어떤 이런저런 말로써 상황이 만들어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지만, 이런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도전을 드립니다. 부디 주일만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나의 온 인생,
나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걸어갈 때 나의 삶 숨결숨결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와 묵상함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집에서 춤을 추면서 혼자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가서 춤추자. 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예배 자리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에는 예기치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시편 71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서 어떤 의무적 내가 뭘 한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기쁨, 그게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요만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 찬양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주시는 감동은 이만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죠.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옥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감옥입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죄수들은 뭘 해야 됩니까? 토껴야죠. 막말로 여기 다 교도소 가셨는데 문이 다 열렸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아니, 저만 도망갑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간 죄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찬양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는, 신라가 부르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들의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슬픈 마음 있으시면 뭐 하시면 되죠?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받은 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럼 뭐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에 불씨가 꺼져 있는 분들, 매일매일 기도로 살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지켜주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으로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